오늘 이 시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고 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짜증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짜증내고 원망하기보다 소소한 것,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의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 때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쓴 저자 레나 마리아를 아시나요?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오직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냅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했고 가스펠 싱어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가스펠 콘서트를 인도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극찬했죠.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천사 같은 표정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감사가 없기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어둠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이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이고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의 밭인 것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온통 불평할 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온통 감사하는 것들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송가 49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으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마음 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추수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 그렇다고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 우리가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에 엉겅퀴가 있으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꽃 같은 마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엉겅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어 꽃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야만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는 자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으면 거둔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죠.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회천금을 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 한다면 이것은 도박심리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함으로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를 통해
농부의 지혜와 농부의 성실함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거두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양을 거두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사실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가, 심는 그대로 이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는 때때로 심었는데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태풍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열심히 땀 흘렸지만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거두게 하셔야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낳고 밭에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릴 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저는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 잘 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너스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너스를 기대해야만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산을 먹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보너스로 기적같은 역사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나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육의 것만을 심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참 나눔 사역을 많이 하죠. 우리의 나눔은 자선단체나 구호단체의 나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의 것만을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것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심고 우리는 영혼의 것을 거두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을 수확하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나눔사역을 할 때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나누는 거예요. 심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영혼의 것을 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나눌 때 진정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면서 생명과 평안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하나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심어야지 올바른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을 위하는 인생은 결국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은혜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는 인생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뜻을 따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6장 바로 앞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되어져 있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것을 심지 아니하고 성령의 것으로 심으면 결국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선을 행하다 보면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낙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선을 심었는데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밀가루를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사탄은 우리로 낙심하여서 더 이상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농부는 한번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밭을 늘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내년에 새로운 수확을 위해 오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기쁨을 얻기 위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땀 흘려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진짜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